안녕하세요. 이태근 전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도 제가 말씀 묵상을 붙어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앞선 장면, 즉 금요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 행위가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안식일에 정말 죽을 병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치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대해 따지러 오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은 왜 당신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왜 이 병자를 치유할 때 병 고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표현했느냐 라는 이 표현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엄청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지금 사람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은 율법 해석의 문제에서 존재론적인 문제로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이 왜 안식일에 치유를 했느냐 혹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느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엄청난 수위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그 반응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한 반응을 분명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죽이려고 한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대인들의 이해는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이들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반응은 나름대로 일관적입니다. 유대인의 신학 안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라는 인간은 죽어야 되는 신성모독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발언을 하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입니다. 요한은 이 긴장 가운데에 성경을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를 세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지요.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상황은 분명한 갈등의 상황이고 분명한 긴장의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긴장의 상황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 이런 긴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에도 하인들은 그 일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았는지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갈등이 또 생겼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긴장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들이 요한복음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장소는 예수님이 사기꾼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긴장을 쌓아가며, 요즘 말로는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긴장을 쌓아가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나도록 천천히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1차적으로 접할, 혹은 이 본문의 상황에 실제 역사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질 긴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이 본문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신성모독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가 누구인가가 아니라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또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십자가의 부활 이후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자와 같은 위치의 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역할로서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논쟁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깃들이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